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알매기는 순종이다 입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떠오르지요. 이 가뭄과 이 재앙과 이 재난과 이 홍수와 이 문제들, 이 아픔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문득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나? 계속 미루던 것,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등장하는 이 가뭄이 꼭 그렇습니다. 이 가뭄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지요.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이후로 이어질 말씀에 등장하는 재앙들, 재난들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런 재앙과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문득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것, 우리가 그동안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문득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가뭄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먼저 3절 같이 보죠.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여기서 귀인들이라 그랬으니 이 귀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쌓은 사람들일 겁니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환들에게 시킬 수 있었던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얻었고, 더 높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더 높은 벽을 쌓을 수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말한 거죠. 사환들에게 가서 물 떠와라. 사환들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물동이를 수레에 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을 떠올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도구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가지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이 없는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을 텐데, 아마 이 귀인의 그 부유한 것과 그 힘을 등진 이 사환들의 목소리는 크고 높았을 겁니다. 비켜라! 걸리적거리지 말고, 그동안 당연히 누리던 것, 그동안 당연히 하던 것처럼 큰 소리를 냈겠지만, 큰 소리를 내기는 했겠지만 물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재앙과 재난이 그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것, 그렇게 쌓고 싶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이 그 재앙 앞에 서면, 그 임재 앞에 서면, 그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까지 별것 아닌 거고, 이렇게까지 헛되고 허무한 것이었나를 문득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권능 안에 일어났던 재앙과 재난인 거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좀 해보라고.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네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조상 탓이 아니라 네가 좀 더 노력했으면 되지 않냐고. 네가 좀 더 애쓰고 좀 더 덜 자고 덜 먹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 되지 않을 거냐고. 그렇게 했으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여러분, 재난 앞에서는 그거 다 헛된 거고 거짓말 같은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는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농부님들이잖아요.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 농부님들입니다. 땅에 비가 없는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농사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런 가뭄에는 밭 갈아봐야 소용이 없고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 할 텐데 이 농부는 그러지도 못한 겁니다. 밭 갈러 나간 거예요. 기어코. 다들 주저앉았는데 이 농부는 기어코 밭 갈러 나가서 밭을 가는데 밭을 갈면서도 알겠어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덜 애쓰고 덜 몸부림쳐서 안 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그 부러워하는 것을 얻을 방법으로 노력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가뭄 그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쯤 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 그 밖에 무언가 있다는 걸 눈치채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다가 좀 의외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5절과 6절은 앞의 이야기요. 더 많이 쌓은 사람들 혹은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비유인 거예요. 두 가지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들에 있는 암사슴과 들나귀들인데요.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벗은 산 위에 있어요. 이 벗은 산이 어디냐면 지명이 아니라 어떤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하던 장소가 벗은 산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들 암사슴이고 들 나귀들인 거예요.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잃어버렸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렸고 뭘 해야 되는지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된 그때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농사짓고 양을 키우고 하던 이때 당시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복,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총을 입고 복을 얻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자손들이 많은 거잖아요. 잔치했을 법하고 즐거워했을 법하고 기뻐했을 법한 그 임신한 것, 그 뒤에 낳은 아이가 오히려 짐이 되고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되어진 다음에 이들 갈팡질팡하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러 벗은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문득 떠올린 거예요. 우리 울타리 밖에, 우리 한계 밖에 누가 계시다, 누굴까? 이들이 그동안 알던 것이 있으니까 자연스레 여호와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기도가 들 암사슴과 들 나귀들의 기도인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히게 유창하고 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고 지혜로 가득 차 있는 특별한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서 6장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기도예요. 읽어보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없습니다. 완벽해요. 근데 그 호세아 6장 표제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불성실한 기도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아름다운 기도문이 등장해요. 그것과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예레미야 14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기도들과 좀 구분해야 되겠기에 들의 암사슴, 들의 나귀의 기도라고 따로 뺀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혹시 우리 기도가 이렇지 않은지. 예수 믿은 지 한 10년, 20년 지나고 한 30년쯤 지나니까 들은 풍월들이 우리 속에 대단해요. 아름다운 단어들과 문장들이 우리 속에 암기되어지고 익숙하여진 기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읽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절하실 거고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 대표적인 백성들의 기도, 호세아 6장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금방 읽었던 말씀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등장했던 단어들, 문장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그 사랑의 무거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떠올려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소망이셔야 하고 구원자이셔야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것저것을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그네 같으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 그래야 하나님다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무겁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보다 무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들이 동원하는 그 기도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유창한지 몰라요. 그 기도만 이렇게 들으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포기한 거고, 당신이 소망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포기한 거고, 당신의 신실하심, 한결같으심, 이걸 포기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들의 암사슴과 들나귀의 기도는 지혜롭기도 하고 지식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유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기도는 은혜를 얻게 하는 게 아니라 화만 돋우기도 해요. 어떤 예배는 주의 긍휼을 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은 주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주의 분노만 더 부릴 듯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그저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니고,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네 하고 어디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이 들의 암사슴, 벗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이 백성들이 하는 금식이 꼭 그래요. 화를 돋우는 금식이고 화를 돋우는 기도이고,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한, 가지고 가라 역겹다, 태우지 마라 매캐하다,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 번제단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하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기서 잠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셨거든요. 그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인들을 줄 세웠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이 예레미야가 그런,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의인이라 그러면 단연 돋보이고 그 앞에서 제일 앞서 등장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 의인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있거든요. 특권들이. 의인들이라고 해서 더 부자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의인들이라고 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난들에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중에 의인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하면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더 자세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더 가까이서 들으시는 것, 이게 의인이 누리는 특권 같은 건데, 이 의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주로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죄를 고백한 함께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울타리에 함께 들어간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함께한 동족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 그 좁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특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화를 돋구는 금식을 일삼는 이 백성들에게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특권을 금지시키신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병 낫기를 구하지 말고, 비 오기를 구하지 말고, 이 재난이 지나가기를 구하지 말고, 저들이 살기를 구하지 말고, 저들이 낫기를 구하지 말아라. 듣지 않으시겠다는. 여러분, 낫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되면 그 계속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의인이 힘들까요? 여러분, 들나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잘 몰라요. 들나귀들의 특징이야. 누가 혼나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집 앞에 남아있던, 그 아버지 앞에 남아있던 큰아들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위로 형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딱히 뭘 잘못하면서 크지 않아요. 정말 범생이 같은 사람,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우리 지우처럼 그런 아들이었는데, 형이 잘못하면 같이 가서 혼나고, 동생이 뭔 저지레를 하면 같이 혼나고, 맨날 그랬어요. 맨날. 나중에 크고 나서, 아니 내가 안 했는데 가운데 껴가지고 형이 혼날 때도 혼나고, 동생이 혼날 때도 혼나고, 다 같이 혼날 때도 혼나고, 나중에 두 사람 다 도망가면 혼자 혼나고, 뭐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어요? 내 기도가 금지당한 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만 혼자 앉아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이 짓물렀어요. 울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호와의 분노하심을 가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
교회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생각들 좀 하셔요. 화내기 전에, 아무데나 가기 전에, 아무거나 먹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하기 전에 제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남아있는 사람들 힘들어요.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금식과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번제와 소제와 금식 언제 해요? 죄 지었을 때 하지 않아요? 뭔가 내 속에 문제가 생겼던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번제와 소제와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회복할 여지, 회복할 가능성이 아예 끊어진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14장까지 왔어요. 우리가 한 12장, 11장쯤 말씀을 나눌 때 아직까지 진멸은 아니니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멸은 아니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바뀌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바뀌어서 지금 어디까지 등장했냐 하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에도 받지 않고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은 다음에 기어코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겠다까지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백성들은 아직도 벗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빠진 알매기는 순종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심지어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정과 형평들이 각각마다 다 다르거든요. 서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겨우 왔거든요. 고민 많은 중에 그 고민을 떨쳐버리고 겨우 온 사람들 우리 중에 있을 텐데, 그렇게 드린 예배, 그렇게 드린 기도, 그렇게 드린 헌금, 그렇게 드린 삶이 자칫 잘못하면 알맹이가 빠진 것 될 수 있어요. 이 알맹이 빠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뭐가 문제라고요? 이들의 헌금이 문제가 없어요. 이들의 찬양과 예배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벗겨주셔도 벗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를 막아주시고 취소해 주셔도 그들은 그 벗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고 여전히 들의 암사슴처럼 들나귀처럼 거기서 헐떡거리면서 거기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을 취소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신앙의 알맹이는 순종입니다. 기도 왜 해요?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왜 읽어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으니까 말씀을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한 뒤에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좀 버겁지만 순종해 보기로 하기.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도우실 이유가 생기고, 그래야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생기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예배 나오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여기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어디서 거두냐 하면 집에 가서 거두는, 직장에 가서 거두는, 학교 가서 거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두는, 여기서 주께서 주시는 물 주심, 양분을 허락하심,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삼아서 열매 맺으러 세상에 나가는, 모쪼록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이 나타나고 이렇게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들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